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사람들과 토론하며 그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믿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떠나 날마다 두란노 학원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2해를 계속하는 동안 아시아에서 사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자, 우리 2025년 우리 7월 첫째 주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성찬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날마다 가르칩니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날마다 가르칩니다. 자, 무엇을 날마다 가르쳤는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듣는 말이 있나요? 집에서 매일 아침마다 듣는 말이 있다. 그게 어떤 말인가요? 네, 시온이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또 잔소리? 뭐라고 하나요? 잔소리를 잔소리 일어나요? 자, 그게 잘 들려요? 자다가. 네. 자, 또 매일 아침마다 내가 듣는 말이 있다. 네, 내 이놈 뭐 이런 말 듣나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 네. 나는 매일 하는 것이 있다. 매일 하는 것이 있다. 뭐가 있어요? 씨야. 운동해요? 무슨 운동해요? 태권도. 와, 무슨 티? 품티. 오, 장난 아닌데요? 네, 노엘이. 놀아요. 매일 놀아요. 매일 놀아요. 바람직해요. 네, 민건이. 저도 매일 놀아요. 둘이 악수하세요. 자, 둘이 악수. 반갑구만. 네, 시온이. 뭐라고요? 응? 보드판에 매일 그림을 그린다고요? 와, 엄청난 화가가 되겠는데요? 네. 또 나는 매일 이거 합니다. 네. 은우, 나도. 은율이, 나도 매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 혹시 어른들, 네, 이삭이 매일 놀아요. 야, 여기 가서 악수하세요. 네, 자, 네. 혹시 어른들 중에 나는 이거 매일 합니다. 있습니까? 네, 매일 운동하십니까? 네, 아빠 김진원 성도님 뭐 하신대요? 매일 운동해요. 역시 몸이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네, 매일 운동한대요. 네, 또 매일 밥을 합니까? 혹은 매일 회사에 출근합니까? 네, 노엘이 매일 자요. 진짜 그거 꼭 중요한 거예요. 네. 자, 우리가 매일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것을 해서 우리가 매일 하는 것이 하냐, 사실은 거기에 좀 더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자, 혹시 매일 해서 효과나 결과를 얻은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가 매일 운동하면 건강해지죠. 네, 또 매일 공부하면 똑똑해지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매일 운동을 하는데요. 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거 매일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좀 하는데, 그러고 나면 어김없이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은요, 저는 매일 큐티를 합니다. 10분 묵상 올릴 때는 당연히 하고요, 올리지 않을 때도 합니다. 이건 사실은 저에게는 의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신앙의 습관인데요, 아침에 커피 한 잔 드시잖아요. 그리고 신문을 펴고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이 큐티는요, 저에게는 신앙의 습관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어떤 습관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의 좋은 습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은요, 앞선 18장 내용과 내용이 좀 끊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8장은
18장에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에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그 18장 내용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요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오늘 19장은 그 스타트를 알리는 문구는 없지만 19장부터가 3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1차, 2차 선교 여행과 오늘 3차 선교 여행이 다른 점이 있는데요. 오늘 3차 선교 여행은 바울 사도가 그동안 세웠던 이방 도시의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하면서 그 교회들을 가르치고 믿음을 공고히 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8절에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한번 8절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요 3달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토론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인데요. 이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서 깨어지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이 세상에 위로와 격려가 선포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학이 또 중요한 한 가지 더 이유는요. 복음을 받아든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그냥 한 주님이 오시겠지 하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복음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요 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이 굳어서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공연하게 바울의 가르침을 비난했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야. 그건 네가 몰라서 그래. 저 사람 말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센 반대에 탁 부딪혔고요. 그들은 회당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두란노 학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복음의 위기를 만났지만 이 복음의 위기로 인해 에베소 교회가 여기 두란노 서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회당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면 오늘 두란노 학원으로 옮겨서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는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은 2년을 넘게 복음을 매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자 상당수가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주석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전도나 설교 또는 성경 공부를 할 때 보면 청중들은 2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한쪽의 사람들은 말씀을 수용합니다. 이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가? 내 갈급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던 사람들이 그 갈증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특별한 제자로 성장하는 것이죠. 개인과 공동체의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꿈터교회에도 이러한 은혜와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한쪽은요,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은요, 그냥 의뢰의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목사님,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또 하세요. 저는 이미 다 알아요. 또는 목사님, 성경은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저는 성경 박사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여기에 계세요? 교회는요 그냥 교제하러 오는 거죠. 말씀 들으러 굳이. 저는 신학교만 안 갔지, 신학만 안 했지, 저는 성경 다 알아요 라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다 안다니요, 성경이 싹 다 익숙하다니요, 교회를 예배 드리지 않고 교제하러 온다고요?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말씀입니다. 우리 꿈터교에서 꾸준히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예배,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삶의 예배가 실제로 가능한 이유는 그곳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된 개인, 말씀이 중심이 된 우리 꿈터 공동체, 말씀이 중심이 된 신자 각자의 삶, 이게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시험 보잖아요. 시험 자주 보잖아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풀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그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다 이해했어. 문제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 다 할 수 있어요. 나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막상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분명 이거 봤는데, 이거 아는 건데, 이러면서 쓰는데 틀리는 거죠. 그건 뭐예요? 훈련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 번 도전하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문제집도 풀고 발표도 해보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해보고 그러면서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라, 정직하라, 도와주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닮으라, 제자가 되라. 앉아서 들을 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해야 하는 실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삶은 가까이는 나의 정체성과 삶의 목표를 바꾸고, 크게는 세상과 사회를 바꿔 실제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할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진실로 당신은 예수를 닮은 제자가 맞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를 10년을 다녔어요. 네, 그거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교인이라는 말이지, 예수 제자는 좀 다른 말입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요. 네, 그것도 사람의 평가이지 주님의 평가는 우리는 사실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9장 전반부에서는요 4가지 에피소드를 언급합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래요? 4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런 4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어떻게 우연히 만났대요. 바울이 물었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성령이 뭐죠? 저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뭐죠? 라고 묻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설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복음,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 선포의 주인공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 12명은요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재헌신을 합니다. 마치 18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아볼로 이야기 기억나세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과 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18장 마지막과 19장 초반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람만 바뀌었어요. 왜 같은 이야기를 두 번 연속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복음의 업데이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한 신자들의 신앙의 성장과 그에 따른 삶의 재헌신이 실제로 필요하고, 그건 여전히 당연한 것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주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요? 그 성장한 믿음으로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장과 헌신 두 가지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제 헌신을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사도 바울이, 여기 대머리가 있는데요, 대머리가 사도 바울입니다. 두 번째는요, 병이 고쳐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뭘 들고 있나요? 손수건 들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 읽어보면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들고 있던 걸 덮어주면 병든 사람에게 대기만 해도, 덮어주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아요?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거리에 막 눕혀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닿기만 해도 병이 깨끗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기적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분명히 이러한 사건들은요, 누가 제일 먼저 했냐면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났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다시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역의 연속성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거야. 그래서 증인이 될 거야. 그게 증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증인이란 말입니다. 전도하는 게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는 게 증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수많은 사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게 사도행전이고, 그리고 오늘 예수 제자된 오늘 우리에게, 꿈터교의 성도된 우리에게도 실제 사역과 주님의 권능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은 뭘까요? 세 번째는 초록색 옷 입은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어떤 유대 제사장 7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너를 쫓아내겠다 라고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 돼,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왁 하고 지금 덤벼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이름을 빌어,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아빠의 하나님, 나의 엄마의 하나님, 우리 친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주의 제자가 되어야 실제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주의 권능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책을 불사르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이 당시에 사실은 주술이라고 보아야 하는데요, 이 주술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신을 불러들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점쟁이나 어떤 무당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주술사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주술책을 모아서 불태웁니다. 우리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 책이 오늘날 가격으로 대충 어림잡아 계산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 가까이 되는 책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 명들이 모여서 책을 불태운 게 아니라 온 도시의 사람들이, 약간 빗든다면 여기 화성시에 사는 100만인가요? 10만인가요? 100만 화성 사람들이 다, 혹은 경기도 사람들이 다 책을 모아서 한데 모아 불태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복음의 공의와 사랑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비추었을 때 맞지 않아, 과감히 결단하고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이 주술사들의 회개는요, 입술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행동과 인생의 목적이 수정되었던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네 가지 사건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에베소라는 도시의 이야기예요. 지금 에베소라는 도시에 부흥이 임했는데 자칫 인간 사도 바울이 만든 부흥처럼 보입니다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결론 짓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에베소의 부흥을 가져왔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힘이 세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바울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2년간 매일같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간단히 네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20절처럼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부흥이 임했더라 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큐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잘 모른 채 기도하고 성경 읽고 부담만 매우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수년 전에 큐티를 하시는 나이가 지긋하신 은사 목사님을 가까이서 보면서 어르신들이 큐티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가까이서 많이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각각의 활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닮는 도구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 하는구나. 너는 성경 잘 읽어? 그럼 기도해. 너는 기도 잘해? 그러면 봉사해. 너는 봉사 잘해? 너는 그러면 사랑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도구들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닮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 다양한 방법들을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도, 봉사만 해서도 아니 되고 계속 순환해야 하고, 그 중에 단연 으뜸은 성경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기도해야 되지 않나요? 오늘 10분 묵상은 했는데 기도는 빠뜨렸는데 어쩌죠? 10분 묵상 했으면 10분, 20분 더 기도하셔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데 우선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했다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 삶이 예배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삶이 예배죠? 삶은 예배예요. 말씀은 어떻게 기도죠? 말씀 기도예요. 김기현 목사님의 성경 묵상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묵상을 했다면 기도도 한 것인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묵상과 기도가 이원화되었다는 방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에 묵상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단 기도를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셔야 하고 여러 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냥 눈으로 하고 다 읽었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무슨 뜻인가 생각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묵상은 상호 의존적이다. 기도와 묵상은 뗄 수 없다고 합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다. 네, 기도와 묵상, 기도와 성경은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뗄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와 묵상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애초에 하나인 것이죠. 김기현 목사님도 이렇게 다시 얘기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것이다. 이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그런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비율이 있는 거 아세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성경 전문가들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0분 말하셨으니 나도 10분 말할게요, 이런 거잖아요? 아닙니다. 성경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7, 80%는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 20%. 왜 듣지 않고 말하려고 하세요? 왜 우리는 많이 말하려고만 하세요? 듣는 것이 기도인데 왜 누구의 생각을 말하고 싶으신 걸까요?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갖게 되었고 기도하기 위해 애쓰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참된 교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참된 교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참된 교제는요. 기도하기 위해 애쓰는 시간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기 시작 전에 갈등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기도의 줄이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조지 뮬러도 같은 고민을 했는데요.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까지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기도 시작 전에 갈등,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 애쓰며 쓰는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 기도 시작 전에 갈등, 염려, 산만한 마음, 그 시간을 성경 덕분에 허비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조지 뮬러는 말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기도하라는 말은 주님께 나오라는 말입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라는 말은 큐티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무슨 방법으로라도 들으라는 말입니다. 신자가 되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참 신실한 제자가 되는 우리 꿈터교회, 우리 꿈터 공동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